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백성의 안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투와 증오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와 증오가 자기의 생각을 또 삶을 갉아먹고 있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증오대로 미움대로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자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증오는 다윗만이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가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미우니 어떻습니까?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이 다 밉고 싫은 것이에요. 다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이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22장에서는 사울이 그 미움을 가지고 제사장들도 죽였다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봇을 세마포로 입고 있었을 때 직무를 행하고 있는 그들을 칼로 죽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청지기들이지만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소문을 들은 사울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붓고 안 붓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정적이면 누가 됐든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증오에 빠진 사울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온 삶이 미움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왕이 된 사명과 책임을 잊고 집착하고 있는 사울과 왕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다윗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을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보호해야 하죠. 그런데
왕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쫓겨다니는 정치범인 다윗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봅니다. 또한 이 아이러니한 대조 속에서 기름 부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이 내용을 살피면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선시하는 일을 지키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세요. 함께 4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일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약탈당하고 괴로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쫓기는 입장에 있는 다윗이 사실 지금 남을 도울 만한 입장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나 살기도 힘들다 말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내 할 일 아니야. 그건 왕이 할 일이지.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지 쫓기는 정치범이 할 일은 아닌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왕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 보호해줘봐야 백성들은 왕이 역시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적에게만 이익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2절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이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죠. 블레셋 군대를 자신이 가서 칠 것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그 백성을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일을 왜 합니까? 위험해질 겁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반응 아닙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니 사실 세상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변방에 쫓겨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이길 것이다. 네가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중심과 귀가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음을 보여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해서 나가서 전쟁을 감당해요. 그런 다윗의 무릎에 하나님은 처음과 동일한 대답을 그대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손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다윗은 그 행동의 앞뒤를 손해 계산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염려했던 일이 찾아오게 돼요. 함께 본문 7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줬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을 향해서 내려온다 하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어요. 블레셋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끼친 유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죽여야 할 다윗만 보이고 있어요. 또한 자신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왔으면 왕이 일어나서 나가서 쳐야 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있다가 다윗을 보더니 군대를 일으켜서 치겠다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왕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오직 다윗을 죽일 기회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치러 가는 것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직 그 생각이 원하는 일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읽은 본문 7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그 입에 올리면서도 그 도움을 말하지만 실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과 입맛에 맞을 때만 하나님이 자신을 도운 것이라고 말하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다윗의 소식을 듣고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묻지 않고 바로 전쟁하러 내려가요. 다윗은 원수를 치는 일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사울은 자기 백성을 도운 신하를 치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가서 싸웁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자기의 목표와 야심만 있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지만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순종에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오는가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피난해온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후회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보자 하고 뜻을 물어요.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목숨을 걸고 그 일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사울을 치러 오면 다윗을 넘겨줄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배신감 속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정작 블레셋에서 손에서 구원해 줬더니 사울 왕이 온다 그러니 나를 넘겨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옮겨갑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떠나는 곳이니 나는 여기서 떠나야 하겠구나 하고 순종하고 떠나가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분으로 안정된 성읍에 얼마나 정착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 같은 순종이 다윗을 만나는 위기마다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과정이 됨을 보게 돼요. 그 지키심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광야의 요새에도 산골에도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사울의 위협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다윗이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곤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의 이런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 욕심과 자기 목표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 여부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의 여부가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 목표와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입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매일 쫓겨가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